오늘은 스승의 날이자 가정의 날입니다. 그리고 5월 21일 토요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코로나 감염이 서서히 끝나가면서 5월에 부쩍 결혼이 많이 한다고 연락이 옵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2020년 3월에 코로나 감염의 충격과 함께 시작된 드라마가 한 편 있었습니다. 그건 JTBC에서 했던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인데 여기서도 많이 보셨습니까? 저는 거의 못 봤는데 드라마 시청률이 케이블 TV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28.4%까지 높은 시청률과 인기를 얻었습니다. 왜 이런 드라마가 높은 시청률을 얻었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뭐예요? 공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40대 여자 의사였던 김희애 씨, 우리는 김희애 씨로 알죠. 김희애 씨가 남편이 20대 여자와 바람이 납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과정과 그 후에 그 남편에게 복수하는 이야기가 내용입니다. 내용은 정리하면 아주 뻔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드라마 안에서 이혼에 이르는 과정과 그 고통이 우리 현실과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고 있고, 이혼하지 않더라도 이혼과 비슷한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이혼과 결혼 통계를 한번 찾아봤더니 10년 전 2012년에 1년 동안 결혼한 커플이 32만 건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작년에는 19만 건으로 한 40% 요즘 결혼을 많이 안 한다는 이야기죠. 이혼한 건수를 찾아봤더니 10년 전에는 11만 건 정도 이혼을 했고 작년에는 10만 건 정도 이혼을 해서 한 1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에는 3커플이 결혼하면 1커플 정도가 이혼했다면 작년에는 2커플이 결혼하면 1커플 정도가 이혼을 합니다. 이혼 내용을 살펴봤더니 이혼 커플 중에 가장 이혼을 많이 하는 세대는 40대가 가장 이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이혼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혼의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세대는 언제냐면 60대 이상이 60대 이상만이 건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10년 동안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혼한 커플의 평균, 그 이혼할 시점 이전에 몇 년 동안 살았느냐를 조사해 봤더니 17.3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17.3년을 살고 난 다음에 평균적으로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막 결혼한 커플이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혼하지 않아. 이것은 17년 이상 살아보지 않았으면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젊은 부부들이 와서 인고 부분처럼 난리를 칩니다. 17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7년을 살아보지 않았으면 아직 그런 소리 하기는 이르다는 게 우리나라의 현재 통계 내용입니다. 저도 결혼할 때 우리 사모님을 너무 사랑해서 다 이해해 줄 것 같았습니다. 다른 커플들은 다 이혼해도 나는 절대 그런 생각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 차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하면 가정 힘드니까. 서양 격언에 보면 바다에 갈 때는 1번 기도하라, 전쟁터로 나갈 때는 2번 기도하라, 결혼식장으로 들어갈 때는 3번 기도하라. 무슨 의미입니까? 결혼은 거친 폭풍우가 있는 바다에 항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결혼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전쟁터에 출전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 한번 가시겠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요? 그렇게 위험한 곳으로 어떻게 가냐고 말하겠죠.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나 결혼한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앞으로 아까 이야기했죠. 황혼연이 계속 증가하는 걸 봐서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결혼 투자로 이행시를 지었어요. 결국 혼자 되는 것이다. 결혼은 결국 혼자 되는 게 결혼이라 합니다. 왜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이런 비극적인 결론, 이혼에 도달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결혼이 무엇이고 행복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결혼식만 하면 좋은 부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당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 아주 유명한 논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헤롯 왕이라는 왕이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라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논쟁이 뭐였냐면 과연 이혼하는 게 합당하냐, 이런 논쟁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땅의 모든 곳에서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왕이 이혼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정작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헤롯 왕의 눈치를 보면서 입을 딱 다물고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이때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혼하는 게 옳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함정에 빠뜨리려고. 오늘 3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도신문에 딱 해서 세례 요한과 똑같은 대답을 하면 어떻게, 누구에게 일르려고요? 헤롯 왕에게 일러서 이 사람도 세례 요한과 똑같이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함정을 파고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옳다 그르다로 대답했으면 아마 큰 일이 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창세기를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왜 결혼을 만드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결혼의 원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자 이번엔 바리새인들이 또 함정에 빠뜨리려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7절 말씀 보면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질문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면 이혼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이야기하는 게 8절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를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워낙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는 겁니다. 이제 그때 모세가 써줬던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던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기 전에는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결혼을 해요. 근데 내가 이 여자가 아니라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버리냐면 이혼, 너 가 집에 가 하고 이 여자하고 결혼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여자하고 또 살아요. 살다가 이 여자가 지루해져. 그러면 너 집에 가 하고 원래 결혼했던 여자, 처음 결혼했던 여자 너 와 하고 다시 해도 이 여자는 어쩔 수 없이 그 남자에게 가서 살아야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됐어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던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혼의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냥 너가 하면 가면 이혼이 되는 게 아니라 이혼의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충분히 힘들게 해서 이혼을 막기 위한 겁니다. 사랑과 전쟁 그 드라마 보시면 신구 배우가 뭐라고 해요? 4주 후에 뵙겠습니다 하죠. 이걸 숙려기간이라고 하는데 이혼의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뭐예요? 이혼을 쉽게 못하도록 만든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그 이혼한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면 그 여자는 뭘 할 수 있냐면 그걸 가지고 재혼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다시 오라게도 이혼 증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안 가도 합법적입니다. 그 전에는 오라고 무조건 가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에 대한 합당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줬기 때문에 이제 그 남자 오라게도 저는 이혼 증서를 보여주면서 합당하게 안 갈 만한 이유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모세가 이혼당한 여자들의 그 어떤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어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을 다 빼버리고 이혼하기 원하는 남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혼 증서 써주면 이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세가 그것을 이야기했던 이야기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이혼증서는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돼버린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혼에 대한 본래 목적이 하라고 하신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다른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면,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셨어요. 한 부족을 다 예수님 믿게 변화시켰습니다. 추장님도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부족에 봤더니 예수님 믿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일부 다처의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추장에게 가서, 추장은 자기 본처 말고도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장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옳지 않으니까 4명의 아내는 집으로 돌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추장은 그 말에 순종했고 4명의 아내를 이렇게 본가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프리카 부족의 문화는 출가 외인입니다. 한번 결혼해서 떠나면 본가로 돌아오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본가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여자애들은 집으로 갈 수도 없고 본가로 돌아갈 수도 없으니까 나중에 결과를 봤더니 먹고 살기 위해서 사창가에서 몸 파는 매춘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성경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보다 더 큰 악한 환경과 악한 상황으로 변화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의 원리도 처음 적용할 때는 상당히 부작용을 많이 고려해서 서서히 적용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시대에 선교사가 그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교사님이 이 세대까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죄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묵고하고 앞으로는 일부 다처는 안 되고 일부 일처만 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일부 다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인정을 해 주는 거잖아요. 인정해 줬습니다. 근데 나중에 후대가 뭐라게요? 그때 그 선교사님이 일부 다처도 인정해 준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도 일부 다처를 해야 된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사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그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 했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이란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행복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혼을 만드신 하나님의 생각을 정확히 알 때만이 행복한 결혼을 시작할 수도 있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에는 3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떠나라, 두 번째는 합하라, 세 번째는 이룰지로다. 결혼은 첫 번째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지난주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던 것처럼 부모를 떠나라는 말이 부모를 버리거나 부모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독립을 이루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조선시대에는 결혼하면 어디 가서 살아요? 며느리가 시집살이를 했죠. 그래서 독립하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디 가서 살아요? 처갓집 옆에 살죠. 왜요? 애를 키워야 되니까. 독립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결혼도 늦게 할 뿐더러 경제적으로도 힘들기 때문에 부모를 의지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딸 하나를 키우던 엄마가 딸을 시집 보냈습니다. 잘 사는 집에. 결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시집이 워낙에 잘 살다 보니까 딸이 상대적인 열등감을 느낍니다. 엄마가 많은 걸 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요 모양 요 꼴로 산다고 항상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잘하는데 친정어머니에게는 항상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친정어머니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문제가 뭡니까?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양가에 의존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죠. 안쓰럽습니다. 하지만 부모 의존적인 삶의 패턴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가정을 이루는 원리입니다. 독립된 가정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본래 의도하고 멀어져 버립니다. 나중에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양가 부모에 의존하다 보면 양가에서 오는 메시지가 달라요. 그러다 보면 양가의 부모님에 의해서 결혼이 깨지거나 이혼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저도 제 자녀를 보면 안쓰럽습니다. 저런 애들이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 답답합니다. 제 마음에도 도와줘야지 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도는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는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해요? 누구를 의지합니까? 부모를 의지하게 되니까 여러분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이 약해진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대답하기 싫으시죠? 여러분이 그 자녀를 선하게 해주시고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자녀들이 공부시킬 때, 자녀들을 취직시킬 때,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믿음이 있는 부모가 하는 소리가 이런 소리입니다. 내가 기도할 테니 너희들은 공부만 열심히 해라. 정말 부모의 말대로 공부만 열심히 하면 인생이 행복해질까요? 젊은이들이 결혼을 미루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입니다. 서서히 독립적인 삶과 자기들이 살아갈 삶을 준비해야 되는데 부모에게 너무 의존되어 있어서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결혼시킨 자녀들이 있으면 하루빨리 부모의 의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경제적인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신앙적인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독립된 가정으로 부모와 자녀 간에 새로운 관계를 정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부모를 떠나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떠나 보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결혼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내와 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는 목적이 있어요. 떠나는 목적이 뭐예요? 두 사람이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떠나는 겁니다. 근데 부모는 떠났어. 근데 두 사람이 하나가 안 되면 이게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중간에 붕 떠버려요. 여기서 합하다 이런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아교풀로 붙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종이 두 장이 있습니다. 아교풀을 바르고 딱 붙여버립니다. 이걸 띄면 어떻게 돼요? 띄면 잘 떨어질까요? 안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종이 다 찢어지고 맙니다. 결혼이란 아교풀로 붙이는 것과 똑같아서 붙고 난 다음에 떼면 찢어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기 어렵게 되고 맙니다. 결혼하게 되면 부모를 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사람이 온전히 하나를 이루는 것 더욱더 중요합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죠. 결혼하면 두 사람이 저절로 한 몸이 될 거라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연애할 때는 너무 좋아요. 연애할 때 왜 좋아요? 컨디션이 제일 좋은 상태에서 가서 뭐예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이게 나쁠 이유가 없어요. 너무. 근데 연애할 때도 나쁘면 이게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연애할 때는 너무 좋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달라집니다. 결혼하면 피곤하고 지친 상태로 집에 돌아옵니다. 최상의 컨디션은 어디서 컨디션이 좋아요? 직장에서는 최상의 컨디션.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파김치. 연애할 때 있었던 그 사람이 집에 없어요. 누가 있어요? 지치고 힘든 사람만 집에 있습니다. 연애할 때는 최상의 컨디션인 사람이 나와 있다니까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완전히 피곤해 찌든 사람. 그래서 연애할 때 있는 그 사람과 결혼하고 있는 그 사람이 달라요. 여자들은 항상 이야기하죠. 결혼하기 전에는 안 그러더니 우쭈쭈쭈. 원래 그런다니까요. 원래 그게 결혼입니다. 연애할 때 있는 그 사람과 결혼하고 난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처음에 모든 것을 다 맞추어줘서 자신들은 정말 너무너무 잘 맞는 커플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커플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두 사람이 얼마나 안 맞는 커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먹는 것도 틀리고 입는 것도 틀리고 자는 것도 틀리고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부터 10개까지 다 달라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과 계속 살아야 할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 사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나면 뭐 이렇게 뭐가 달라질 것 같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살았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 사람을 만나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과 온전한 하나된 연합을 이룰 능력이 안 된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하나된 연합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혼과 재혼 중에 이혼의 확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재혼하는 경우에 훨씬 이혼하는 확률이 높다고 해요. 왜냐하면 초혼, 처음 결혼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건보다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혼은 100% 뭐예요? 조건 때문에 결혼하기 때문입니다. 재혼이 사랑 때문에 결혼하는 경우 없습니다. 재혼을 왜 해요? 조건 때문에 결혼하기 때문에 깨질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요즘 결혼식장을 가서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성도들 간의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서약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에 대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평생 이 사람과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 간의 결혼에도 이런 믿음의 서약이 보이지 않습니다. 형식적이고 너무나 가벼운 결혼식을 보면 저렇게 시작하니까 이혼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결혼식은 자기들끼리 좋아서 자기들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결혼이라는 위험한 도전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믿음의 서약을 하는 자리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결혼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약속함으로 결혼에 충실하겠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도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믿음의 서약이 없는 결혼식은 참석하지 않겠다. 그냥 축의금만 보내야겠다. 혹시 결혼 예배가 아닌 경우에 제가 가지 않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식비라도 아껴서 삶의 보탬이 돼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니까 얼마나 자기들이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데 힘들겠습니까? 앞으로 저는 결혼 예배가 아니면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데 방해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 두 번째는 자녀들, 세 번째는 취미생활, 네 번째는 돈 등등등이 결혼하면 아내와 남편이 최우선이 돼야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부모님이 끼거나 그 사이에 자녀들이 끼거나 그 사이에 취미생활이 끼거나 취미생활도 많습니다. 그 사이에 돈이 끼게 되면 그 가정은 온전하기 어렵습니다. 구약성경에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1년 동안은 일도 시키지 않고 완전히 휴가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라가 터지더라도 전쟁에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 두 부부가 평생 살기 위해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1년 동안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두 사람이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구약성경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우리나라 한국 여자분들은 특별히 아기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일단 아기를 낳고 아기를 키우게 되면 남편이 어디로 가버려요? 남편은 뒷전입니다. 남편이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아이를 키우는데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 말고는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남편과의 친밀감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아이들에게 집중하며 사는 동안 남편과의 정서적인 감정은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남편도 마음의 안정을 찾고 정서적인 충족을 위해서 다른 곳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는 둘 다 자기 정서적인 충족을 위해서 혼자 살기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분들이 만약 아이들에게 충실하면서 남편에게 소홀한다면 그것은 남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드는 이유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 이것은 그 어떤 것도 끼일 수 없는 최우선의 관계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7장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협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말 부부, 이거 성경적으로 악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분방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기도할 틈 말고는 다른 어떤 이유도 남편과 아내가 갈라지면 안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가정이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를 떠난 두 부부가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이에 뭐가 껴요? 부모님이 끼거나, 그 사이에 자녀들이 끼거나, 그 사이에 취미생활이 끼거나, 그 사이에 돈이 끼게 되면 반드시 이 가정이 언젠가는 무너질 위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 이혼은 결코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라기 2장 16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하나님께 미워하는 게 있는데 뭘 미워한다고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들으셔야 돼요. 또 여기까지 듣고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이혼한 사람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뭘 미워한다겠어요? 이혼 자체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혼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혼으로 인한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다시 재기해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혼 자체는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이혼은 우리 가정을 누려야 될 기쁨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혹시 결혼 생활에 위기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혼이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인간의 완악함이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죄 때문을 말합니다. 나의 이기적인 모습,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상대를 학대하는 모습, 불친절하고 인색한 우리의 모습, 술과 도박에 중독된 모습 등등 부부관계를 파괴하는 우리의 욕망이 이혼을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죄악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만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회복되지 못할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집회를 가셨는데 어느 가정에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집에 갔더니 너무나 집이 아름답고 좋아요. 두 분이 살아가는, 너무 성령 충만하게 너무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는데 그 집 현관을 들어갔더니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큰 십자가가 하나 그려졌었고, 십자가 두 날개 아래에 그 두 사람이 환히 웃는 사진이 한 장씩 이렇게 양쪽에 붙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하기를 아우 재밌는 그림이 있네요 했더니 이 그림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저희 부부가 3년 전에 이혼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일정 기간 동안 별거를 하게 되면, 별거 기간이 지나면 그냥 변호사 앞에 가서 사인만 하면 이혼이 그냥 성립되어 버린대요. 서로 만날 필요가 없이. 이 부부가 사인하기 직전 며칠 전까지 이렇게 별거 상태였었는데 남편이 마음이 부담이 되더래요. 그동안 자식을 낳고 10년 가까이 이렇게 살았는데 이것이 끝인가 하는 마음이 너무 무겁고, 그래서 들은 마음이 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래요. 그동안에 교회를 가지 않고 오랫동안 상당히 떨어져 살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교회 이제 주일날 예배 가면 사람이 많이 만나니까 새벽기도를 가는데 언제 가냐면 사람들이 다 돌아가는 그 마지막 새벽 끝나기 전에 그 새벽기도를 갔대요. 갔더니 거의 한두 사람 남았고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맨 앞으로 와서 십자가 아래 불빛 아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고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헛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자기 눈에 보이는 십자가에, 원래 아무것도 없는 십자가였는데 십자가에 예수님의 형상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뚝 흘리고 계시는데 자기가 물어봤대요. 왜요? 한참 물어보고 있다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죄 때문이네요. 저도 압니다. 제 욕심과 제 정욕과 제 고집과 제 이기심, 지금까지 부부관계를 어렵게 했던 것이 아내의 독특하고 이상한 성격 때문이라고 말해왔지만, 십자가 아래서 자기의 죄를 봤더니 어느새도 모르게 계속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제가 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내도 이혼 날짜가 거의 다가오니까 마음에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새벽 기도를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오는데 또 일찍 안 오고 더 늦게 들어왔는데, 예배당을 들어왔는데 어디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뒤에 앉아 기도하는데 그 남편이 하나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내가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잘못뿐만 아니라 십자가 아래서 보니까 자신의 잘못도 보이기 시작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보니까 기도하고 있는 남편에게 다가가게 되었고,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저예요 했더니 남편이 이야기, 아니 당신이 하면서 두 사람이 교회 예배당의 십자가 아래서 부둥켜 안고 엉엉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뭐 결론은 뻔하죠. 예배당을 나올 때는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다시 한번 해보자고 하고 나왔고, 두 사람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부부가 새로운 언어를 배웠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여보 내 책임이에요.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이 이야기를 서로 나누게 되었고, 목사님이 신방하기 전에 1년 전에 어느 화가에게 부탁해서 현관에 십자가를 크게 하나 그리고 그 양쪽에 자기들의 사진을 붙여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십자가 아래서 회복되었다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가정에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위기의 원인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어떠한 죄와 허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회복되지 못할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혹시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젠가 여러분에게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들었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어떠한 가정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은 뭐냐? 결혼은 떠나는 겁니다.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두 번째, 결혼은 연합하는 겁니다. 자녀들, 부모님, 돈, 취미생활, 그 어떤 것도 두 부부 사이에 끼어들면 그 가정은 위기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십자가 아래서 어떠한 가정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질 때 끝까지 완주될 수 있는, 마지막 예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안전하게 가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이 소중한 가정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으로 온전한 회복이 있는 5월달 한 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